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나 많은 시험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시험, 바로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명령에 담긴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중간중간 여러분께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답변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손을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며 궁금증이 생기고 그 궁금증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교회 안에 함께 계신 분들을 잠깐 소개하고 싶습니다. 앞자리엔 목공소를 운영하고 계신 한재덕 권사님이 계시고 사진 작가로 활동 중인 김보민 청년도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 웹툰 작가를 준비하고 있는 한결 청년도 보이네요. 오늘의 말씀을 들으며 각각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무려 10번이나 시험을 받습니다. 본토 친척을 떠나라는 부르심,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든 상황, 애굽에서 아내 사라를 동생이라고 말한 사건, 내 왕과의 전투, 하갈을 맞이함, 할례 명령, 아비멜렉과 사라, 하갈을 쫓아냄, 이스마엘을 쫓아냄, 그리고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는 명령까지 10번이면 정말 많아 보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시험하실까? 아브라함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시험이 무엇을 위해 주어지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합격하면 다음 학년, 다음 단계로 올라갑니다. 시험은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확인 과정인 셈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한재덕 권사님, 목공소에서 새로운 기술자를 뽑는다면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그 사람을 테스트를 하실 것입니다. 그때 먼저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시험을 통해 기술 수준, 태도, 성품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다음 단계를 밟도록 초청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이 시작되는 창세기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너를 위해 떠나라, 너 자신을 위해 가거라 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이상하죠? 떠나라고 명령하시면서 너를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말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익숙한 고향을 떠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떠남을 통해 더 큰 약속을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의 시험이 시작되는 창세기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너를 위해 떠나라, 너 자신을 위해 가거라 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이상하죠? 떠나라고 명령하시면서 너를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말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익숙한 고향을 떠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떠남을 통해 더 큰 약속을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순종해 보니 흉년도 오고 여러 난관도 겪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시험을 통해 어떤 열매가 맺히나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나아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결 청년이 웹툰 작가를 준비하면서 이야기의 전체 구도를 미리 머릿속에 그리고 그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인류를 구원하시는 큰 그림 속에서 이미 예수님의 희생을 계획하셨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이야기의 전주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시험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도 결정적인 영적 도약의 순간이었습니다. 마음의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 순간이기도 했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라는 말이 바로 이 사건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되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라고 했고 결국에는 어린 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 제물로 바치기 직전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하시며 이미 수장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을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목공소를 운영하는 한재덕 권사님도 때로는 이래서는 내가 운영을 지속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딱 필요한 때에 갑자기 주문이 들어오기도 하고 뜻밖의 도움의 손길이 닿기도 합니다. 마치 이삭을 바쳐야 할 것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장을 준비해 두신 것처럼 말입니다. 질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수명이 보이지 않는 절망감 속에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이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가장 핵심이 되는 말은 바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실제로는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여러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시험에서 그는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마치 사진을 찍기 위해 피사체를 세심하게 준비하는 김보민 청년이 한 장의 사진을 위해 수백 번 셔터를 누르는 과정처럼 아브라함도 여러 시험을 거치면서 순종이라는 결과물에 이르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이 순간에는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지만 결국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더 큰 그림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야기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그 사랑의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작은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의 길을 따라오다 보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한결 청년이 웹툰의 한 장면을 그릴 때 전체 이야기를 위해 희생당하는 인물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인물을 통해 더 큰 메시지가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역사라는 큰 이야기 안에서 예수님의 희생은 필수적인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겠노라 순종하는 모습은 그 큰 이야기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2025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은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연단의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를 위해 떠나라의 명령처럼 결국 그 시험은 우리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때로 이삭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가? 혹시 우리에게도 이삭 같은 존재가 있나요? 나의 꿈, 나의 직장, 나의 재능, 나의 가족, 혹은 나의 웹툰 데뷔, 나의 사진 전시회, 나의 목공소 사업 같은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앞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신다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쉽지 않겠지만 결국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하신다는 전적인 신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믿고 한 걸음씩 순종하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도중에 도망치거나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제물로 쓸 어린 양을 예비하셨듯이 우리의 문제, 우리의 답안도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큰 그림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조각밖에 못 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 작은 순종 한 걸음이 엄청난 복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까지 이어지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조금은 맛보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요? 그 시험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고 앞으로 올 구원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를 위해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고,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는 극단적인 시험처럼 보이는 상황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뒤에는 미리 보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립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이삭은 무엇인가? 한재덕 권사님에게는 그 사랑하는 목공소일 수도 있고, 김보민 청년에게는 애지중지하는 카메라나 사진작가의 길일 수도 있고, 한결 청년에게는 데뷔를 앞둔 웹툰 작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각자의 이삭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삭을 잠시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예비하심, 더 깊은 은혜가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아브라함처럼 묵묵히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어진 재능이나 일, 사랑하는 무언가를 우상으로 만들지 않도록 우리의 이삭을 때로는 내려놓을 줄 아는 자유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당장 눈에 수장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간구합시다. 오늘의 말씀은 결코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되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결국 그 시험이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이끄신다.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서 지금 당장 작은 순종이라도 실천해 봅시다. 그것이 말 한마디의 순종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잠시 내려놓는 순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아브라함에게 준비하셨던 수장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결국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셨을까? 라는 물음은 우리를 향해 변함없는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